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소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교사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갖춰야 할 생활의 실제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위치,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는 측정을 해 볼 때가 있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사 찬양 예배로 드릴 때면 교사로서의 내가 몸가짐과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점수를 이렇게 매겨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규모 갖추는 생활,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면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또 성도로서의 어떠한 규모를 갖추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이제 정말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남을 위해서, 어린 자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말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또는 이제부터는 나머지에 관해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바울은 형제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여 이제부터는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분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락에서 남에게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도 부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당신의 그 원하는 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탁 내용에서 첫째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에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전해지듯이 속히 전해져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오면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리하고 악한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앞서 당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거죠.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오게 다 믿기로 작정돼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강 목사님의 신인 합력설과 또 절대 주권자의 주권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신학에서는 신인 합력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합작을 해서 이제 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자유지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의 것이 다 아무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해요. 믿어. 그런데 사실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고자 하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택함을 받은 자만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자만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교회가 왜 필요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작정된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칭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는 믿부사.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주는 믿부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부사라는 말은요,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한, 신뢰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셔서 택함을 받은 형제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악한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말입니다. 기도의 근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확실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는 그들에게 바울과 일행들이 그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을 뿐 아니라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을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죠. 여기 인도하여라는 말은요, 이런 희곡법 인도하기를 원한다로 번역이 따라서 듭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면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체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인내에 동참하도록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각 그들에게 지금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지금 지체에 뭐가 있어요? 부분의 일거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예, 지체는 하는 일이 많아요. 손가락도 10개인데요. 이 10개가 힘을 쓰는 일들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 이 꽹깨 손가락 이거 없으면 뭐 짚는데 뭐 별 지장 없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 없으면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발가락도 꽹까 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정확하게 잘 걸어지는 것 같아요. 찌우뚱 이제 우리 뭡니까, 한쪽 발 전체를 못 쓰는 사람도 찌우뚱거리지만 그거 조금 하나 꽹깨 발가락 하나 없어도요 절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서 한 지체 부분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체로서의 감당이 되고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는. 이게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는 남의 일에 상관해요 안 해요? 손은 상관해요. 남의 일에 상당히 많이 상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불편한 것 다 만져주도록. 이 지체의 손노릇은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손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어느 부분이든지 그런 게 교회에서도 다 지책이 있어서 따로따로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어려움도 부탁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행위다 그 말이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사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음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저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고가 없는 것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규모 있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형제들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모 없이라는 말은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줄여서 이탈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은요 이런 전달 또는 전수된 것, 교훈의 전승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떠나라는 말은요 정돈하다 또는 멀리 떠나다 저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형제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권하는데 곧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하며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로부터 전달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로부터 자신들을 저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규모 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고 형제들이 교회 밖으로 멀리 떠나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게 바울은 스스로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과 그 일행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아는 것의 첫째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바울은 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과 살아갈 때에 행동을 어떻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말.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불규칙하게 행동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자, 바울은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형제들 어느 누구에도 양식을 값없이 먹은 사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 고되게 수고하며 힘들고 어렵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형제들로 본받게 하려고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이 규모없게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고 주야로 노동하며 생활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이다. 그러면 바울이 형제들 누구에도 부담을 주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형제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으므로 육신의 양식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직 그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면 뭐 먹을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생활비라든지 쓸 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걸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거저 그냥 줌으로 너희들이 못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참 교회의 장로는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장로는 돼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참 되느니 안 되느니 않으려고 뺑소니 하니까 이제 결국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서 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오늘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이게 행동 하나하나 하면서 솔직히 참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쳐다봐요? 박 목사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 전체를 그냥 빤히 다 들여다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말도 있죠. 우리 뭐 남편이나 아버지는 항상 어디에 교회 강대상에서 서 있으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거룩한데 이제 내려가서는 이상하다 그 말이죠. 그런 말도 있듯이 정말 지도자가 되고 또 성도의 앞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갖고 짐을 자꾸 벗고 싶은데 이제 잘 안 벗겨줘가지고서는 문제가 되죠. 이번 노위 때도 좀 벗겨달라고 얘기했더니 호통만 받고서는 그냥 말도 못 꺼내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도자가 되고 앞에서 성숙한 스스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좀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따라가 볼까 하고 참 마음 먹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빨리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생들 또 어린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13절에 규모 없는 자에게 일하여 양식 먹을 것을 권고합니다. 10절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의무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 선을 행하라.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한 길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자기 일은 자기가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짐을 져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행들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규모 있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보며 생활했다. 그리고 바울 형제들에게 어느 누구라도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했다 그 말이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네가 수고해서 네 먹을 것 해라 그 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아담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안 하고 먹으면 내가 먹을 것을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남에게 짐을 져주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 그 일은 반드시 누구에게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행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데
남의 말에 잡담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안 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일만 만드는 것. 우리 또 쓸데없이 자꾸만 뭔 일 저질러 놓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깝깝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어느 단체든 또 가정이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일 않고 뭐 하면 먹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집에서도 하는 말, 나 밥 안 먹을 테니까 일하라고 하지 말으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죠. 참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참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꾸 그런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금없는 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평강을 은혜를 축원하는데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조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진실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의 말을 순종치 않고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해 주시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목하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돈 떼놓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명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안 하니까 당신하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했다든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함께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종의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또 얼마 동안은 당신은 뭐 예배드리는데 대중교회 기도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명해서. 이게 교회에서 지명해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그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자, 지명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해놓고는 바울 자신이 좀 염려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누구예요?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의 만든 지체인 교회의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게 바울은 규모 없이 생활하는 자에게 대해서 적대 감정을 버리고 형제를 가리키고 권하는 거다 그러면 형제로. 이는 아무라 규모 없이 생활하는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다툴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 해서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고.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이제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이제 더 뒤쪽으로 가면요, 이제 성도로서 막 싸워야 돼요. 비진리와 싸워야 하니까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만 해도 성도의 개인 생활 또 단체 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평강의 주,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일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의 주, 교회의 평강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너희 모든 사람은 규모 없이 생활하거나 규모가 있게 생활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 있이 행하든 규모 없이 행하든 이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어떤 일 하나하나 때마다 일마다 어때요?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그 말 속에 내가 생활하는 일 속에서 빠뜨린 말이 있느냐고요. 모두가 다 함축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때가 되든지 참 이렇게 평강을 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당해도 어떤 때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너희들은 무거운 짐 다 누구에게 맡기고 주께 맡기고 주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누구에게 맡기고 되어지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그 아이가 잘 될는지 못 될는지 이미 예수를 다음에 믿을는지 못 믿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모든 건 누구에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축복이에요. 최종 결재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 되신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바울은 교회의 평강을 주관하면서 하시는 교회의 평강을 누가 주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니까 형제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머리에 있을지어다로 끝을 맺으면서 다음 편지에서도 자신이 보내는 편지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친필로 맞이와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 이 특권을, 이건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냐?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참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의탁하는 사랑하는 교사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일들이 때와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오니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